안녕하세요. 김성결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17권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16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7권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천국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림 분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GTS 묵상은 신앙을 가지고 재능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하게 하는 묵상집이 아니라 재능을 개발하게 하는 묵상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 나가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 내용을 꾸준히 하시면 아이들 속에 있는 천재성을 엄청나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잘 활용해 보십시오. 오늘 첫째 날은 전체를 생각 속에 그리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길지만 이 내용 전체를 생각 속에 오늘 다 그려놓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책을 보면 그 내용 전체를 내 안에 딱 담을 수 있는, 어디 가서 뭘 보면 전체를, 뭘 하나 생각할 때도 전체를 다 내 생각 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이 그림 교회 건물인데요. 보시고 제목 정하고 느끼는 것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로 정해봤고요. 느껴지는 것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역동성, 살아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세 번째, 교회는 사명이 움직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이 그림 한 편 속에는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찾아낼 때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당이 있고요. 십자가, 창문, 그리고 들어가는 문, 해바라기 꽃들, 그리고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 우선 성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이 안에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리고 이들이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받는 은혜들, 그리고 이 교회에 그러면 실물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그래서 하늘의 성전.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어야 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예배당은 일반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빌딩이라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려면 뭔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니까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것을 딱 보시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뭔가요? 저는 우선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딱 떠오르고요. 에베소 1장,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니까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데 이게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실물이에요.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구이동에서 처음 딱 그 전철역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이어져서 동서울 터미널, 그리고 광장동 성전건축, 임시성전, 그리고 오늘 이 가운동의 성전. 이게 막 주마등처럼 그냥 다 떠오르네요. 구이동에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 교회 역사, 우리 교회 역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주의 나라의 성전에 있게 되겠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에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건축하는 장면, 이 뒤에는 하늘의 교회를 그려볼 것 같아요. 자, 질문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이 없는 미래만 꿈꿔도 안 되고, 미래만 있는 또 미래가 없는 오늘만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또 미래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오늘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서 내일을 또 아름답게 살 준비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사과를 따고 싶으면 사과를 심으셔야 되고, 나무. 배를 따고 싶으면 배나무를 심으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건강,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영성을 키우고 영적인 삶을 누리고 싶으면 지금부터 영성을 키워가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12절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활,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서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7절로 10절 조금 이게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더라.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렸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요 내용의 일부는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내려오시고 높아지시고. 자, 그렇다면 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상태, 이걸 낮은 자리로 내려졌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의 육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뭐냐면은 마귀에게 다 묶여있던 주의 백성들을 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됐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뭐 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은사와 은혜와 은사를 선물로 주신 상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 감사한 것.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감사한 것. 자,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질문이에요.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성도들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2가지. 하나는 서로 하나 돼야 되고, 2번째는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해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한다. 2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답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2번째는 구조 정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만 하면 오늘 본문을 다 금방 다 외워버릴 수가 있어요. 자, 구조를 정해보십시오. 저는 구조를 3342 이렇게 정해봤어요. 앞에 3은 1절로 3절은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는 방법들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뒤에 3, 4절, 6절인데 여기는 하나 돼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뭐 소망도 하나, 다 하나니까 우린 다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는 7절로 10절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2는 11절로 12절인데 성령과 은사만 주신 게 아니라 직분도 주셨죠. 그 이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전체를 또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처음과 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나올 때 이거 기억하면 가운데 거 기억하기 쉽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끝부분은 교회 공동체를 몸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 시작, 끝.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 이 GTS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재능을 개발하게 만들어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이것만 익숙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 스타일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정말 공부 잘합니다. 분석력 뛰어나게 만들어줘요. 자,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1장과 3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본문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봉사와 헌신,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직분과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낮은 자리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육체가 무덤까지 내려가셨고 다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셔서 주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또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으로 직분을 주셨는데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게 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굳게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해체시키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다툼과 분쟁은 교회를 해체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제목 정하고 풀어보기입니다.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정한 제목을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훈련 잘하면 아이들이 논술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여러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성도들의 사명, 하나 되는 방법과 이유,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이렇게 제목들을 정해봤습니다. 자, 또 재능 개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질문 만드는 거예요. 질문 잘 만들면 그게 아주 재능 개발에 뛰어나게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천재들은 항상 이 질문을 잘합니다. 뛰어난 질문들을 해요. 자, 저는 3가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의 사명은 뭔가? 하나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 되는 방법과 이유는 뭔가? 방법, 온유, 겸손, 또 용납, 또 성령의 감동,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들. 하나 되어야 될 이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또 주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 3번째입니다. 주님이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죠. 봉사해서 그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초신자들을 양육해주고 키워주라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세계 속에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7번째입니다. 월, 화, 수, 오늘, 내일, 모레는 IQ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주신 재능은 IQ, EQ, SQ입니다. IQ는 지적 재능,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에요. EQ는 감성 재능, 관계를 위한 거예요. SQ는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할 때 사용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업무를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적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비전이 있어야 하고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즐겁게 행동하고 공부하고 변화 추구, 학습, 협동하기, 스토리텔링, SQ, EQ, IQ를 합치는 거죠. 그러면은 놀라운 학습, 놀라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하루 살고 난 다음에 저녁 때쯤 되면 하루 일과 한번 쭉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일 적을 때 저는 항상 어제의 일과를 간단하게 한번 쭉 적어봅니다. 그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하고 정리했다면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자, 눈을 다 감으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위에서 밑에까지 쭉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오늘 하루 만날 사람, 할 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합니다. 주님,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달려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할 일들에 대해서 2가지를 적었어요. 2가지 영감이 떠올라요. 감사함으로 하고 담대함으로 하자, 이렇게.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암세포들이 모두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빨리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료돼서 우리도 다 천국 복음 들고 다시금 온 세계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IQ,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재능 잘 개발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